편히 주무셨죠?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1장 1절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으며 어둠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시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어둠에서 빛을 나누시고 하나님께서 빛을 낮이라 부르시며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그 저녁과 아침이 첫째 날이더라. 5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같이 기도 올리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원히 하나님과 짝이 되게 하시려고 인간을 지었는데 인간들은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과 짝하는 일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짝하여 사탄이 시키는 대로 죄를 짓고 무력에 빠지고 탐욕과 세상 향락을 추구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멀리하고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이 겨울 수양회를 통해서 스스로 발걸음을 옮겨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여러 형제 자매들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발견하여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인생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기 부족한 종은 주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안내자로서 마이크로서 사용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는 것이 무엇인가, 어둠은 어떤 곳이며 빛은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눈을 뜨고 이 진리의 말씀에 귀가 열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보는 눈도 열려서 이 거룩한 대열에 함께 합류하여 영광의 순례자로서 함께 동반자가 되고 함께 주님을 따르고 충성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놀라운 대열의 일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사도행전 26장 18절 주제에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 하고 어젯밤에는 눈을 여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어둠에서 빛으로 하는 말이 여러분들이 어디 어둠에서 어디 빛으로 간다는 거냐 하는데 여러분이 지금 현재 이 실내가 캄캄하지만 전기불을 딱 켜니까 어둠이 물러가고 환하게 우리가 서로를 보고 책을 읽을 수 있듯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제일 첫 번째 하신 일, 창조주께서 하신 일이 창세기 1장에서부터 천지창조의 순서가 되어 있는데 처음 오신 분을 위해서 천지창조의 순서를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2, 3, 4, 5, 6이 6일 동안 우주를 창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창조주입니다. 유에서 유를 만드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지만 하나님만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첫날 제가 지금 오늘 첫날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이제 첫날이에요. 첫날에 만드신 것이 빛을 만들었는데 땅과 하늘과 공간과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땅은요, 지구가 땅이고요, 딴 모든 곳에는
우리가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우주의 어느 별도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지구에만 사람이 살도록 모든 조건을 거기다가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아셔야 돼요. 우주의 어느 나라, 어느 곳에 사람이 혹시 있을까 하고요. 많은 신호를 보냈는데 지금까지 답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오직 지구만 하나님이 인간을 살도록 모든 조건을 만들어 놓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 창조주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시려고 보니까 세 가지가 이제 앞에 다 가로놓여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이 공허한 이 땅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깔린 땅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2장 사이에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세 가지 창조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둘째 날에는요, 궁창이 있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어라 해서요, 이 지구를요 완전히 궁창 위의 물이 지구를 감싸고 있었기 때문에 이 지구는 온실 효과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 지구가 한 1000년 동안요 인간이 살기에 너무 쾌적해 가지고 우리는 지금 100살쯤 되면 오래 살았다 그러는데 그때는 무드셀라라는 사람은 969살을 먹고 죽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얘기하면 와 무슨 1000살 가까이 사람이 살 수가 있나 말도 안 돼. 아니 한 60, 70대면 눈이 어두워지고 귀도 어두워지고 어눌해지는데 무엇을 900살? 거짓말이야. 무조건 거짓말이라 그래요. 그런데요 그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 땅에 주님이 천년왕국을 마지막 날 세워가지고 인간이 천수하도록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때 가가지고요 하나님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었구나라고 그 입증이 되는데 여러분 그때까지요 그곳에 가봐야 아는데 그것도 못 가면 지옥 가가지고요 영원 무궁토록 고통 속에서 이를 갈면서 슬퍼하고 그리고 탄식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거역하고 불신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 죄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지옥에서 느끼게 될 것입니다. 둘째 날에는요 하늘 위의 궁창과 땅 아래의 물로 나뉘심으로써 이 지구는요 아까 말한 대로 정말 태양의 어떠한 광선에 해를 입거나 여기 보면 적외선 아니면 뭐 감마선 X광선 각종 방법의 이 지구에 비치고 있는요 태양으로부터의 유익한 빛도 있지만 우리 몸에 해로운 빛까지 모두 받아 흡수함으로써 인간의 수명이 짧아져 버리고 인간이 많은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 위에 물이 어디로 갔습니까? 노아 홍수 때 이 땅에 다 쏟아져 버렸습니다. 그 지구를 덮어버렸어요. 지금 그 물이 어디가 있습니까? 북극과 남극에가 얼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요 기온 이상으로 북극과 남극에 얼음이 자꾸 녹으니까요 자꾸만 수면이 위로 올라가서 일본이 잠길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할 만큼 지금 지구는요 점점 온난화 현상으로 이상한 환경이 돼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모든 문제는요 성경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시간에는 길게 설명할 수가 없고요. 셋째 날에는 육지와 식물을 만들었습니다.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었습니다. 다섯째 날에는 고래와 물고기 그리고 새들 공중에 있는 여러 새들과 바닷속에 있는 여러 강물에 떠다니는 많은 물고기를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날 6일 날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7일 날에는 하나님이 안식하셨고 그 안식을 인간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창조해 놓고 마지막 날 인간을 창조하고 7일부터는 인간도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식을 준비해서 일하다가 힘이 들어가지고 쉰 게 아니고요. 그냥 안식을 계속 누리고 살다가 인간이 범죄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마귀 말을 듣고 하나님을 거역한 불순종으로 인해서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저주받은 땅에서 땀을 흘리면서 살도록 운명 지어진 것이 아담의 후손의 운명이고 여러분들의 운명입니다. 땀을 흘리고 고생해야 먹고 살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 창조 원리를요, 제가 설명을 다 하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이렇게 간략한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듣고요, 참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였다면 내가 규명을 해봐야겠다, 알아봐야 되겠다 하고요, 성경으로 들어가서 도전하면 눈이 열리는데요, 성경도 안 보고 무조건 거짓말도 잘한다, 어떻게 그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거야, 나 이해가 안 돼. 이 짧은 머리로 어떻게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자의 하나님의 경륜과 능력과 그의 업적을 분석하거나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는요, 왜 성경에서 어둠에서 빛으로라고 하셨는가, 그 어둠이 무엇인가를 성경에서 규명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둠이 무엇이냐. 자, 요한복음 1장입니다. 자,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은요, 페이지로 요한복음 1장으로 가서 어둠과 빛에 대한 근원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여러분, 이 문자로 된 이 성경을 제가 지금 펴서 읽어드리지만요, 제가 대변하고 있지만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에요. 이 성경이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성경책을 하나님이라고 믿어본 적이 아무도 없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다가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구나, 그거를 여러분들이 발견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겁니다. 자, 왜 그러냐? 2절 3절이 키워드입니다. 열쇠예요. 이것은 바로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는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의 탄생에서 이 세상에 온 것 같이 보이지만 원래는 하나님과 함께 공존하신 분입니다. 자, 여기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 모든 것이, 여기에 모든 것이라는 말은 all things입니다. 만물이 그분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들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창조주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4절, 그분 안에, 그 창조주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뭐더라? 여러분, 생명이 빛이라는 말은, 이 생명은 육체의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 그것을 조에라 그래요. 조에, 히브리 말 조에,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살다가 뭐 90 먹고 100 먹어 죽으면 그냥 무덤에 들어가는 것이 인간의 끝인 줄 아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아니, 무덤에 들어가면 끝이지, 뭐 미래가 있다, 뭐 지옥이 있다, 그건 다 쓸데없는 소리야.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소리 그만해 하고 그 말을 믿으려 하지 않고 무덤에 들어가면 끝인 줄 알지만 하나님 말씀 속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고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야 된다는 것을 밝혀주셨습니다. 내가 아무리 미래가 죽음으로 끝나는 거라고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아무리 큰 소리치고 살았어도 성경에는 그가 죽으면 육체는 땅에 묻어서요 흙이 되지만요 이 속에 들어있는 영과 혼,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을 받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제일 중요한 얘기가 4절에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그 생명이 사람들에게 빛이라는 것은요, 이 빛은 마음을 비추는 빛이에요. 세상의 빛은 태양으로 족한데요, 마음의 빛이 와야 마음의 어둠이 물러가고 그 어둠이 물러가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5절이에요. 그 빛이 사람 속에 비치고 있건만 그 인간은 그 어둠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어두운 존재라는 걸 받아들이지 아니하므로 문을 닫아버리고 하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말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그 어두움이 물러가지 않습니다. 어느 날 말씀을 받기 위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받아들이면 놀랍게도 하나님의 생명이 전달되면서 그는
눈이 열립니다. 변화가 됩니다. 저는요, 이번에 이 어둠에서 빛으로라는 것을 성경적으로 규명하기 위해서 어둠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여러분 앞에 알려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등진 사람은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고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은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대전제로 해가지고 말씀이 없는 어둠에 속한 사람은 어디에다가 눈을 돌리고 있느냐 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8장에 보겠습니다. 이사야 8장 19절입니다. 19절. 성경이 앞에 딱 열리기 때문에 성경을 보아야 된다는 이유는요, 여러분이 성경책을 너무 안 보기 때문에 제가 이 강단에서 일부러 몇 절이 있고 몇 페이지에 있다고 알려주는데, 이 속에 이런 말도 있구나 하는 사람이 꽤 많기 때문에 그냥 혼자서 여러분한테 막 읽어보란 말 안 해도 막 얼마든지 읽어드릴 수가 있는데 여러분에게 확인시키는 것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무지와 여러분의 어둠을 빨리 내쫓아버리고 주의 빛으로 채워지게 하기 위해서 어둠에 있는 사람의 상태가 19절입니다. 가만히 읽어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어둠이 성경을 받아들이지 않고 말씀을 믿지 않고 생명이 없는 사람은, 육체의 생명만 있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은 이와 같이 됩니다. 19절. 그들이 하는 말은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말이에요. 너희에게 말하기를 부리는 영을 지닌 자들과 슬쩍 엿보고 중얼거리는 마술사에게 구하라. 여러분, 두 사람, 영매에 접촉한 점쟁이나 관상쟁이나 혹은 뭐 미신에 막 빠져 있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자기 운명을 물어보고 관상도 보고 사주도 보고 뭐 여러 가지 이 영매에 속한 사람이나 마술사에게 가서 자기 운명을 물어보고 자기의 미래를 물어보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대부분 점 잘 칩니다. 저도 학생 때요, 길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길가에 앉아있는 점쟁이가 학생 이리 와봐라 그래서 나 예수 믿어요. 아유, 그런 거 저는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고 가니까 학생 잠깐만요 하면서 저한테다가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아저씨나 잘 보시고 아저씨 길이나 가세요. 저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관심 없습니다 했더니 저 청년 참 내 말을 정말 안 하고 자기 말을 안 들어준다고 좀 섭섭한 얼굴을 보였지만 저는 그냥 가버렸습니다. 여기요. 자, 부리는 영들과 슬쩍 엿보고 중얼거리는 마술사에게 구하라 할 때에 백성들은 마땅히 자기들의 하나님께 구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여러분, 인간이 죽은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사는 자,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자기가 죽어 있다는 걸 몰라요. 내가 왜 죽었어? 내 사지가 멀쩡한데. 자기가 살아있는 자라고 자부심을 갖지만 하나님은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은 죽어 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말은요, 하나님과 영적인 교신이 끊어져 버리고 통화나 공급이 전혀 끊어진 상태가 죽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질 때에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선물로 주어지고 그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순간에 산 자가 되는데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함께 말씀을 듣고 계시지만 죽은 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점쟁이나 관상쟁이나 미신을 따라가는 사람들한테 자기 운명을 자꾸 물어보고 싶은 미래에 대한 궁금증 때문에요. 결혼을 하려면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가 사주를 보고요. 별별 방법으로 맞다 안 맞다 따지는데요. 저는 사주 관상 안 보고도요. 참 좋은 짝을 주님이 주셨어요. 왜?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다고 제가 믿었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따라 순종했을 뿐이에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20절 세부적인 얘기입니다. 하나님에게 마땅히 물어야 되는데 하나님에게 어떻게 묻느냐? 그들이 율법과 증언에게 구할지니 만일 그들이 이 말씀에 따라 말하지 아니하면 그 까닭은 그들 안에 뭐가 없기 때문이라?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말씀이 인생 백과사전입니다.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입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중대한 문제가 제 앞에 놓였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어떤 사람은요, 점치듯이 하나님 믿습니다.
안 나오네. 33판. 하나님 믿습니다. 이것도 아니네. 하나님 믿습니다. 이러면 뭐가 나올 줄 알고 점치듯이 성경을 펼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여러분 앞에 얘기합니다. 저는 성경을 15살 때부터 읽기 시작해가지고요. 23살 될 때까지 8년 동안 이 성경을 학생 시절에 그냥 점심 때도 공부 딱 끝나면 성경책을 펴놓고 딱 앉아서 성경책 보면 애들이 와서 야, 무슨 책을 그렇게 맨날 들여다보고 있니? 야, 너희들은 몰라. 나는 이게 너무 좋아. 너희들은 지금 이거 좋은 거 모르니까 나한테 자꾸 왜 보냐 그러는데 나는 이거 보면 너무 좋아하고 이 성경을 지금요. 언간 지금 세월로 말하면요. 15살 때부터 읽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 시간까지 60년이 넘도록요. 성경을 읽고 또 읽어도 질리질 않아요. 매혹적이고 매력 있고 아침에도 눈을 뜨면 바로 성경 보고 잠들기 전에 성경을 암송하고 그리고 또 같이 집사람하고 같이 성경을 놓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루하거나 이제 그만 봐야겠다. 너무 질러. 아는 거야 그거. 이게 아는 거야 그거가 아니라요. 그게 참 매혹되고 빠지고 이 넘치는 성경의 위대함을 생각할 때 여러분이 저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예요. 젊을 때 신약성경 50번 보고 구약성경 30번 봤다는 자랑이 아니고요. 그 외에는 그보다 더 많이 봤어요. 어떤 성경은 너무 좋아가지고 약 1000번쯤 본 것도 있습니다. 와, 이게 왜 이런 게 다 있어? 너무 좋아가지고 이 성경은 저에게 빛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제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고 내 발걸음을 옮기는 곳곳마다 빛을 비춰주고 내 발걸음에 등불이 되어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렇게 좋으니까 여러분 앞에 이 말씀책 한 권을 들고 와서 여러분 앞에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내용이 어떤 빛과 어두움으로 인해서 어떤 운명이 닥치냐 하면요. 방금 읽었던 이사야 8장 다시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20절 그들이 율법과 증언에게 구할지니 율법과 증언이란 말은요. 하나님 말씀은 두 가지로 율법과 증언이에요. 하나는 율법이고 하나는 증언이란 말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이루었는가를 알게 해주는 증거의 말씀이 있고 율법이라는 명령이 있는데 이 명령과 증언이 겹쳐져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이 말씀에 따라서 말하지 아니하면 그 까닭은 그들 속에 빛이 없기 때문이라. 빛이 없기 때문에 말씀의 매력을 느끼거나 말씀에 물어보거나 말씀으로 의지하지 않고 그런 거 필요 없어. 내가 알아서 할 거야 하고 줄 알고 거기에 착각하고 자기 머리를 믿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이 인간이다. 그 뜻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자, 이제 인간이요. 성경을 멀리한 사람의 특징이 21절입니다. 그들은 어떤 가운데 빠지냐. 그들은 매우 괴로워합니다. 맨날 괴로워요. 인생이 여러분 고해의 인생이라 그래요. 고해. 예? 인생이 이력편주를 따라서 먼 바닷길을 가는 것과 같은데 이것이 괴로운 인생이다. 이 인생은 괴롭다 하는 것이 인생의 공통적인 분모입니다. 인생은 괴롭다. 괴로운 처지에 놓여 있고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굶주린 채로 땅을 지나가리라. 땅을 지나간다는 건 굶주리다는 것은요. 먹는 거 아무리 많이 먹어도요. 항상 속이 허전하고 텅 비어있고 어떻게 사는 게 인생일까라고 인생에 대해서 많은 의문이 사람들 속에 다 내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여기 첫째는 괴로움이고 둘째는 굶주림이에요. 자, 그다음 그들이 굶주릴 때에 굶주린다는 말은요, 속이 너무 허하고 아무리 먹어도 살은 쪄도 마음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 굶주림 속에서 스스로 초조해져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요, 공연히 이제 이런 말을 해요. 신이 있다면 이럴 수가 있어? 공평치 못하게. 신이 있다면 저런 것들을 빨리 죽여버려야지. 저런 악질적인 것을 살려두고 우리는 이렇게 고통을 받게 하는 착하게 살라는 나한테는 괴로움이 오고 저렇게 못된 놈한테는 잘 되는 거 보니까 참 공평치 못하다고 얘기해요. 그들은 스스로 초조해져 가지고 자기들의 왕과 자기들의 하나님을 뭐하리라? 저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주.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저주해요. 자,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하반절에 또
를 쳐다보며 땅을 바라보나. 우리가요 너무너무 막 힘들면 하늘을 쳐다봐요. 하나님 계시기나 해요?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괴로워 죽겠는데 나를 그렇게 무심하게 계신다면 좀 어떻게 좀 해주셔요 하고 부르짖는데 월남 가가지고요 베트공에 붙잡혀 포로가 돼가지고 총을 팍 쏠 때 그냥 딱 엎드려진 어떤 사람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만약 살려주신다면 제가 믿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했는데요, 그 총을 탁 이러고 다 죽은 줄 알고 가버리더래요. 그래서요 가버린 후에 털털 털고 한국에 나왔는데요, 자기가 교회 와가지고 나 월남전에서 죽은 줄 알고 엎드려 있다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살려만 좀 믿겠다고 해서 여러분 앞에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데요, 여러분 믿기 시작해도요 교회 나오는 것이 믿는 거 아니에요.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말씀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체결돼야 돼요. 계약이, 관계가 맺어져야 돼요. 관계를 맺는 것이 제가 이번에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겁니다. 자, 보세요. 자, 22절 땅을 이르되 하늘을 보았다가 땅을 바라볼 것이로되 보라 그분 앞에는 근심과 어둠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라. 그들이 어둠으로 쫓겨나리라. 자, 이 마음이 어둡고요 성경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지하게 살던 사람은 나중에 영원한 어둠으로 들어가면, 영원한 어둠으로. 여러분 하늘나라는 빛이 충만합니다. 근데 하늘나라에는 태양이나 달과 별이 필요 없습니다. 왜? 하나님 자신이 빛이기 때문에. 그 빛 가운데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옥은 영원한 어둠입니다. 영원한 어둠 속으로 쫓겨 들어가리라. 쫓겨나는 거예요. 그리로. 어떻게 쫓겨나는가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8장에 쫓겨나는 현장을 여러분 앞에 소개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재밌는 얘기인데요, 여기 이걸 읽어보면요 참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8장요 5절부터 읽으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이 성경에서 간파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그분께 나와 그분께 간청하여 이르되 주여 내 종이 마비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고통을 받나이다. 그냥 그 당시에 이제 백부장이라 그러면요 조금 약간 계급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제 하인이 지금 완전히 마비병에 걸려가지고 죽어가고 있는데 좀 도와주실 수 없습니까 하고 도움을 구했어요.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그래 가자 하고 가려고 그러니까 여기 7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가서 그를 고쳐주리라 하시니 백부장이 응답하여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지붕 아래로 오심을 내가 감당할 자격이 없사온즉 오직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이 백부장은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이에요. 선생님 우리 집에 오는 것을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 우리 지붕 아래 온다는 건 제가 감당할 수 없는데요, 말씀만 하세요. 말씀만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했더니 예수님이 너무 이쁜 거예요. 말씀만 해달라 그러니까 오실 필요가 없고요 말씀만 해주세요. 그래서 그 다음 보세요. 그가 군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나도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이며 내 아래에도 군사들이 있어 내가 이 사람들을 가라 하면 그가 가고 저 사람들을 오라 하면 그가 오며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은 그가 그것을 하나이다. 예수님 나는 군인이기 때문에 내 밑에 부하가 있습니다. 내가 명령을 내리기를 가라 하면 가게 되고 와라 하면 오게 되고 하라 그러면 하는, 명령 따라서 하는 것이 군인인데 나는 군인입니다. 예수님 저도 예수님 앞에 명령을 따르겠습니다. 말씀대로 저는 따르겠습니다. 10절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놀라사 따르던 자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큰 믿음은 내가 결코 보지 못하였노라. 야, 이스라엘 사람들 많이 만나보고 내 평생을 이렇게 복음을 위해 사는데 이런 믿음을 나는 처음 본다면서 너무 이뻐가지고 칭찬하면서 말씀하시기를 11절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늘의 왕국에 앉으려니와, 그러니까 내 말을 따라서 참으로 순종하고 내 말과 인연을 맺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참으로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 영원한 나라에서 함께 살게 되거니와. 12절. 왕국의 자손들은, 왕국의 자손이라는 것은요, 특별한 민족인데 이스라엘 민족을 말해요. 이스라엘 민족은 나면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받은 민족으로서 긍지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교만해져 가지고 저 이방인들은 개와 같아, 저건 상종치 못할 인간들이 하고요, 이방인들을 무시하면서 스스로 자고해서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4,000년 동안,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4,000년 동안요, 예수님 시대는 2,000년이 지난 그 즈음까지 그들은 너무나 교만하고 너무 잘난 척하고 성경을 맡은 민족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방인들을 깔보고 제멋대로 살기 때문에 왕의 자손들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바깥 어둠 속에 쫓겨날 것이요. 거기서 어떻게 된다고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를 간다는 말은요, 그 어둠 속에서 막 이를 빡빡 갈면서 자기를 후회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주어졌는데 그 말씀을 따라 빛 가운데 거하지 않고 내가 남을 비판하고 교만을 떨고 그들을 무시하고 살았구나 하는 것 때문에 후회의 눈물과 아픔을 그 민족들이 당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김종철 감독이라는 분이요 한 80번을 이스라엘을 왔다 갔다 하면서 가이드도 하고 그 탐색도 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서 그 제작자로서 이스라엘을 80번이나 드나든 사람이 극히 드문데요, 그분이 간증을 이렇게 합니다. 이스라엘 가서 깜짝 놀란 게 이스라엘 어디를 가봐도 십자가가 안 보이더라. 십자가가 안 보여요. 교회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몇이 있는데 전부 숨어서 믿어요. 왜? 만약 예수를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살면 집에서 쫓아내버리고요, 부부 사이도 이혼을 하고요, 직장에서도 쫓겨나고 군대에서도 그냥 강제 제대를 시켜버려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 믿는 일에 가장 핍박이 심한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자기들은 24가지 예수님을 아무리 분석해도 메시아가 아니야, 가짜야, 가짜. 예수가 우리 메시아 아니란 말이야. 우리 메시아는 곧 있으면 와 하고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만 있지요. 오실 메시아를 전혀 2000년 동안 받아들이지 아니한 유대 민족들의 운명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요 이스라엘 역사 공부를 조금 하고 싶어요. 4000년 역사를 이지만 그걸 어떻게 간략하게 말할 수 없지만요, 1시간 내에 여러분 앞에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민족인가? 첫째, 로마서 3장을 보겠습니다. 첫째, 로마서 3장. 사도 바울이 로마에 보내는 편지 속에요, 자기 민족을 향한 애긍심, 불쌍히 생각이 되고 그들을 향한 갈망이 서기 1세기 때 쓴 편지인데, 이 편지 속에 로마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유대인의 나은 점이 무엇이냐? 유대인이 무엇이 이점이 있고 우리보다 더 낫다는 것이 뭐냐? 유대인의 나은 점이 무엇이냐? 그들은 할례를 받았는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2절, 모든 면에서 많으니. 주된 이유는, 가장 포인트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졌다는 것. 여러분, 이 성경 창세기부터, 창세기를 기록할 때는 모세라는 사람이 BC 1450년경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신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계시를 받아가지고, 모세가 언제 천지 창조하는 걸 보았나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심으로써 계시를 받고 창세기를 썼습니다. 자, 창세기는 창조의 비밀, 출애굽기는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해방된 애굽을 탈출한 기록, 그 다음에 레위기는 하나님과의 연합을 알리는 놀라운 예배의 비밀, 그 다음에 민수기는 인구조사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헤아리는 기회. 다시 말씀하심이란 말은요, 출애굽기에 말씀해 주셨지만은 다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말을 따라 순종하면 내가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으로 만들어 주겠지만 너희들이 이 말씀을 거역하고 배반하면 세상에 흩어져 가지고 고통받고 멸시당하고 짓밟히고 죽임을 당하는 운명에 빠진다. 알았어? 신명기 28장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지금 3,500년 전에요. 그 말씀을 예언을 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에 그들이 눈을 뜬다면 길이 열리건만 그 말씀을 머리로만 알고 그다음에 지식적으로만 알고 달달달 외우기는 외우는데 자기 것이 안 되고요. 그것이 지식이 여러분 많이 알면요.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잘난 척해요. 그거를 통해서 더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민족이 돼야 되는데 그 말씀을 받은 민족이 그 말씀을 이방 나라에다가 전해야 되는데 전할 생각은 안 하고요. 이방인들을 깔보고 무시하고 뭐 개 같은 놈들, 저것들은 할례도 없는 것들, 저것들은 결혼도 못해, 이웃도 안 돼, 친구도 안 돼 하고 물리칩니다. 여러분 미국 뉴욕에요. 유대인들이 참 많이 사는데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초대를 전혀 응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음식 먹는 데를 불러드릴 때는 아무거나 불러드리는데요. 이방인들이 초대하면 어떤 초대도 안 갑니다. 왜? 거기는 성경에서 말하는 구별된 음식을 안 먹고 그냥 아무거나 먹으니까요. 가서 괜히 마음에 안 맞는 음식을 보고는 괜히 음식 앞에서 주저주저 하면 보기가 흉하니까 절대로 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음식도 구별되어 있습니다. 돼지고기는 입에 대지도 않고 새우도 입에 대지 않고 낙지 우리가 먹는 이런 여러 가지 비늘 없는 고기라든지 그다음에 장어구이라든지 돼지고기 그런 것을 아예 막 원수처럼 생각합니다. 왜?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음식을 구별합니다. 그러면서 이방인들을 완전히 개나 돼지와 같다 생각합니다. 왜? 아무거나 먹으니까. 그럴 만큼 그들은 깨끗한 민족이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1943년도에서 1945년도 12년 동안요.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몇 명이나 죽였냐면 600만 명을 죽였어요. 600만 명. 왜 죽였어요? 그 당시 시대의 격언이요. 유대인은 지구라는 인체에 숨어 사는 기생충이다. 기생충을 박멸해야 건강이 좋아진다. 유대인을 죽이는 방법을 연구한 끝에 가스실을 개발해가지고요. 목욕탕에 들어간다고 다 옷 벗고 수건 하나만 딱 들고 들어가서 가스를 탁 틀어가지고요. 전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가스가 나와서 거기서 치우다가 600만 명을 치우다 안 되니까요. 치워가지고 불을 태우고 그 불태운 곳을 거름으로 삼을 정도로요. 유대인들을 그렇게 우리 20세기 초에 그런 학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알면 아실 거예요. 자, 그런 일을 왜 당했습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성경에요.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앞에 이 이유를 제시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성경에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빚어진 운명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입니다. 64절부터 읽습니다. 들어보세요. 64절 마태복음 26장 64절 예수님께서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아들이 권능의 오른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이후에 너희가 보리라 하시더라.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우리가 증인이 더 필요하리요. 보라 너희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죽을 죄를 지었나이다 하고 이에 그들이 그분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그분을 주먹으로 치고 다른 자들은 자기 손바닥으로 치며 이르되 너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대언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온갖 방법으로 죄목을 들춰도 죄가 안 나오니까 막 거짓 증인을 불러다가 시켜도 죄가 안 통하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에게 너가 정말 그리스도냐고 물어보니까요. 이 대제사장의 질문 앞에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말보다는 너희가 얼마 있지 않으면 내가 다시 하늘 구름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오는 두 번째 메시아를 너희가 만날 텐데 그때 그 메시아를 만날 때 너희들이 회개할 기회가 온다는 얘기를 딱 해주었을 때 유대인들이 막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아니, 현재 예수도 메시아가 안 같은데 다시 온다는 말이 뭔 말이냐? 망령되고 허탄한 말을 하네 하고 죽을 죄를 지었다고 신성모독죄로 대목을 그냥 자기들끼리 정해놓고 막 침뱉고 때리고 발로 밟고 그렇게 이제 처참한 순간에 예수님이 빠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고 그냥 침뱉음을 당하고 따귀를 맞고 밟히고 그렇게 이제 끌려갑니다. 자, 27장 1절입니다. 아침이 되매 모든 수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대적하여 죽이려고 의논한 뒤에 그분을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그분을 넘겨주니라. 총독 빌라도가요, 그 당시 로마 총독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을 때니까요, 로마의 지배를 받던 사람이라 사형권을 집행할 수 있는 사내들인 회원들의 그들의 방법으로는 예수를 못 죽이니까 빌라도 앞에 데리고 와가지고 죽여달라고 막 요구를 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기 위해서 심리를 3번 했어요. 3번. 자, 조사를 했는데요. 빌라도가 마음속에서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나한테 끌려왔는가 하고요.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알아봐도 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죄를 책잡을 게 없다는 것을 빌라도가 알았기 때문에 그가요, 명절이 되면 죄수 하나를 특사하는 전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럴 때 이들에게 이 가장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를 갈고 죽여야 된다고 못된 짓을 많이 한 바라바라는 강도하고 예수님하고를 둘이 또 세워놓고, 여러분, 내가 이 예수를 여러분들이 죽일 죄를 지었다 하길래 조사해 보니까 죄가 전혀 없는데 여러분 이 2사람 중에 이 특사를 해주고 싶은데 누구를 놓아주면 좋겠어? 그랬더니 거기 몰려든 수많은 군중들이 한 목소리로 강도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해야 마땅합니다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놀란 이 빌라도가요, 아니 이게 뭔 말이야? 그래서 빌라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23절 마태복음 27장 23절 총독이 이르되 무슨 까닭이냐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거늘 그들이 더욱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더라. 빌라도가 자기가 아무것도 이기지 못하고 도리어 폭동이 일어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나는 이 의로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무죄하니 너희가 그것과 상관하라 하며 이에 온 백성이 응답하여 이르되 그의 피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임하리이다 하니라. 빌라도가 너무나 조사해봐도 죄가 없는 사람을 죽음에 넘겨주기가 두려우니까요, 대야에다 물 떠다 놓고요, 손을 이렇게 씻으면서 여러분, 나는 이 의로운 사람에 대해서 아무 상관도 하지 않겠소. 여러분이 책임을 지겠소? 그랬더니요,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의 후손에게 돌리세요 하고 소리를 유대인들이 질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 보세요. 26절 이에 그가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님은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니라. 빌라도는요, 지금도 어떤 사람이 지옥을 갔다 왔다는 얘기를 하면서 지금도 빌라도가 손 씻는 행동을 하면서 내 예수님 죽일 때 나는 그가 죄 없는 걸 알았는데 유대인들이 데모해가지고 나라가 뒤숭숭해질까 봐 넘겼는데 하고 후회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얘기를 할 정도로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이고 싶지 않았는데 유대인들이 죽여달라고 소리 지르고 데모하니까요, 십자가에 죽도록 내준 대신에요,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의 후손에게 돌려주세요 이렇게 요청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은요 서기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로마에 의해서. 그때 성전이 다 허물어지고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지고 그리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다른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흩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대 민족은 흩어진 민족인데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도요, 개척 정신이 강해가지고 스스로 개척한다고 막 아프리카도 가고 아메리카도 가고 러시아도 가고 많은 곳을 가서요, 약 150개국에 우리 동족들이 흩어져 있다고. 대단한 민족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은요, 약 200개의 나라에 흩어져 있습니다. 흩어진 그들을 일컬어 디아스포라. 뭐라고 하냐? 방황하고 방랑하는 나라 없는 민족. 여러분,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돼요. 첫째는 영토가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고,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사람은 있는데 영토는 없고 영토를 떠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주권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들은 2000년 동안, 약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한없이 괄시당하고 무시당하고 짓밟히고 죽임당하고. 여러분, 베니스 상인 샤일록도 유대인이에요. 돈만 좋아하는 유대인, 고리대금업자.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볼 때요, 이방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너무, 그들은 머리가 비상하고, 그 다음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요, 네트워크가 잘 돼 있어요. 세계 각 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 각 나라에 있는 사람하고 다 연결하면요, 뭐 농사의 적항이라든지 그의 환경이라든지 많은 정보가 다 모아지기 때문에요. 세계 식량 7대 메이저가 유대인이고요. 석유를 만들지 나는 아랍인데 아랍 사람들의 석유를 다 받아다가 세상을 석유를 배급해 주면서 세계를 깜짝 놀라게 만든 재벌들. 그 다음에 미국에 600만 명밖에 안 살아요, 지금. 미국이 2억 5천 가까이 되는데 매우 적은 민족인데도 이 미국을 지배합니다. 주무럭주무럭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결국은 1948년 5월 14일 날 나라를 찾았습니다. 나라를 찾은 얘기가요, 성경에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역사 얘기를 다 거슬려 올라가지 않아도 그들이요, 멸망사에 대한 흔적만 여러분 앞에 소개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고, 두 번의 족장들 12아들이 족장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다스렸고, 족장 시대는요, 요셉이라는 한 아들이 애굽에 팔려가가지고 노예가 되었다가, 노예로 팔려간 그 아들이 17살 때 팔려갔는데 30살 될 때에 애굽의 총리가 된 거예요. 에집트 역사에도 나와요. 근데 그 요셉이 자기 식구들을 다 불러들이는데 자기 요셉 식구를 포함해서 75명이요, 이집트에 들어가가지고 400년 넘도록 에집트에 살았는데 인구가 굉장히 불어났습니다. 철저한 단결심과 종교적인 의식과 전통에 의해서 그들은 전혀 다른 민족과 섞이지 않고요, 너무 잘 살면서 너무너무 잘 형통한 길을 걸어가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총리가 등극하면서 큰일 났네. 저 유대인들이 이렇게 잘 번식되고 저렇게 잘 되는 거 보면 얼마 안 가면 나라를 잡아먹겠네. 우리가 다 뺏겨. 그러니까 저들을 처리해야 돼요 하고 자문관들이 왕 앞에다가 유대인을 죽여야 된다니까 그냥 죽여서 되겠니?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첫 번째 비밀은요, 유대인이 임신 해산을 할 때요, 산파를 애굽 사람을 파송해가지고 그 애기 날 때 딸이면 그냥 살려주고 아들이면 목을 꼭 눌러가지고 죽여버려. 우리가 책임을 질 테니까. 그래서 이제 아기가 탁 나요. 나는데 산파의 마음속에요, 언제 이 아기 목을 졸로 나고, 아무리 봐도 산파가 아기를 놓으면서 우리 아기 낳았어요 하고 쳐다보고 있는데 아기를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왕 앞에 가서, 이집트 여자들은 아기 놓을 때요, 막 눈을 딱 감고 그냥 아무것도 안 보니까 죽이기가 쉽지만 그 유대 여자들은 눈을 벌쩍 뜨고 우리 아기 잘 예뻐요 하면서 착 쳐다보고 있는데 이제 어떻게 죽여요? 못 죽이겠어요. 그들의 눈이 그냥 아무리 통증이 심하고 아파도 쳐다보고 있는데 어떻게 죽여요? 그랬더니 그러면 안 돼. 그러면 큰일 나. 유대인 남자를 죽여버려야 여자들이 이 에집트 사람하고 결혼을 하게 되고 섞여서 동화될 텐데 그것들이 너무너무 독종들이야. 그러면서 법을 만들어요. 뭐라고 법을 만드냐? 아이를 낳거들랑 석 달 이내에 죽이지 않으면 나일강에다가 던져라. 안 그러면 그 집안을 멸족시키겠다. 법을 만든 거예요. 파라오 왕이 법을 딱 만들어가지고 유대인들은 아이를 낳으면 남자는 무조건 죽이라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죽이기가 어려우면 나일강에다 던져라. 이렇게 법을 만들었는데 어느 레위 지파의 경건한 집안에 모세라는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석 달 동안 몰래 막 키우는데 아기가 점점 소리가 나고 사람들한테 이제 들키면 큰일 나기 때문에 집안이 멸족되니까요, 이 아이를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고요, 이 석 달 된 모세를요, 갈대의 상자에다가 역청을 발라가지고 방수를 시키고요, 거기다 애를 딱 태우고요, 조그마한 소위 말하는 덮개를 이불로 덮어주고 나일강물에다 띄울 때 그냥 띄운 게 아니라요, 파라오의 딸 공주가 수영하러 나온 것을 보고 딸 미리암을 시켜가지고 망을 좀 봐라 했더니요, 그 아이가
나일강에서 둥둥 떠가지고 수영하고 있는 파라오 공주의 딸의 눈에 탁 들어온 거예요. 야, 저 뭐가 떠내려오니? 얘들아, 저 건져봐. 그래서요, 건져보니까 애기가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건져냈다는 뜻으로 이름이 모세예요. 건져냈다. 모세. 근데 얘를 보고 막 너무너무 불쌍하게 애기가 우니까, 애기를 꺼내가지고 딱 안으니까요. 그의 누나인 미리암이 딱 가가지고 이 애를 기를 수 있는 유모를 어디서 구해온나? 네, 제가 좋은 유모를 구해오겠습니다 하고 자기 어머니를 데려다가 궁중에서 그 아이를 기르게 만든 거예요. 젖을 먹여가면서. 엄마가 애 젖을 먹일 때요. 엄마의 시선과 아이의 시선이 맞닿으면서 교육이 돼요. 애를 젖먹이던 엄마가 아무도 없을 때 모세야, 너는 유대인이야. 너는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야. 알았지? 너는 하나님의 민족이야. 이렇게 애를 어릴 때부터 이제 자기 품에 젖을 뗄 때까지 그 아이를 길렀으니까요. 그러고 나서 젖을 뗀 후에는 궁중에다가 몇 개 두고 나왔지만요. 그 아이가 자라면서 점점 그 의식이 커지고 성장해 가면서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자기가 나이 40살 될 때까지 궁중에서 지냈어요. 왕의 후계자로서 유능한 왕자 중에 하나였어요. 그중에 1번 우선순위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마음속에 내 민족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데 현장으로 한번 가봐야겠다고 노동 현장에 가보니까요. 비돔성 국고성을 만드는데 큰 돌멩이를 막 깎아가지고 막 갖다 운반하고 막 하는데 이 에집트의 이 감독들이 막 유대인들을 막 회초리로 일하고 있는 사람을 막 때려가지고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일을 시키는 걸 보고 여보게 일을 시키려면 말로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채찍을 대시오? 이것들은 맞아야 일을 잘해요. 하고 막 때리는 거예요. 때리는 것이 너무나 붕괴가 느껴진 나머지 그 때리는 감독을요, 끌어내가지고 한 대 때려는 푹 쓰러집니다. 쓰러진 걸 밟아버렸어요. 버렸어요. 그래서 모래에다 싹 묻어버렸죠. 그 유대인들 보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했는데 그 다음날 아무도 모르는 줄 알고요. 다시 현장에 나와가지고 유대인들끼리 싸우는 현장에 딱 가서 당신들은 동족인데 왜 싸워요? 아무리 힘이 좋고 나쁘고 그게 문제입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같은 형끼리 싸우세요? 했더니 야, 네 재판관이야? 어제는 말이야 이집트 감독을 죽이더니 너 날 죽이려고 왔어? 나 이거 고발할 거야. 이렇게 막 어제의 사건을 기억한 동족 유대인이 도움을 구하는 모세에게 반항을 하며 고발한다 그러니까요. 모세는 자기가 나타나서 이렇게 움직이면 그들이 우리를 구할 사람이 나타났다고 힘이 되고 모아질 줄 알았는데 이런 사람이 생기니까 이게 큰일 났다. 왕한테 알려지면 난 죽는데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즉시 도망을 쳐서 미디안이라는 사우디아라비아로 피신을 했어요. 거기서 40년 동안 양머리를 하면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았는데요. 모세는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고 머리도 좋고 굉장히 용감하고 아주 총명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광야 40년 동안 40세 피난 가가지고 80세 될 때까지 완전히 자기를 내려놓고 양머리를 하면서 그냥 이드로의 제사장 사위가 돼가지고 그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시내산 근방에 가서 양을 치고 있는데 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요. 불이 붙었는데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뭐야? 왜 그러지? 불이 붙었는데 재가 되지 않는 걸 보고 가까이 가니까 모세야, 네 발에 신을 벗어라. 너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내가 너를 불러서 네 민족 이스라엘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너를 다시 보낼 테니 힘을 내고 내 명령을 따라서 네 동족을 구해내라. 80살에 부름을 받아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을 때 모세는 너무너무 겸손해져 버렸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양들과 함께 지내면서 자기가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갔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입술도 말도 잘 못하고요. 입이 뻣뻣하고요.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입니다. 유능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저는 못합니다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 감당하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내가 일을 할 텐데 네 말하는 것이 부족하면 네 대변자를 시켜. 네 대변자는 아론이야. 아론은 자기 형입니다. 네 아론 형은 말을 잘해. 아론을 네 대변자로 세우고 네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민족을 구하란 말이야.
해서 모세는요, 용기를 내가지고 이집트에 들어가가지고 바로 앞에 당당히 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민족이 사흘쯤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을 섬길 텐데 내 민족을 놓아주시오. 그러니까 바로가 처음에는 거절을 했는데요. 그 거절한 이후부터 응답받을 때까지 10가지 재앙을요, 이집트에다 쏟아 부어가지고 나중에는 마지막 날 6월절 날 밤에는 이집트 안에 있는 모든 왕실의 장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빈민의 장자에 이르기까지 장자가 다 죽었어요. 그리고 짐승의 첫 새끼도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곳곳마다 애통이 일어나면서 아유 왕이여 빨리 그 종자들을 내보내요. 아이고 그들 때문에 우리 다 죽어요. 애만 죽는 게 아니라 우리도 죽게 생겼어. 내보내세요. 내보내세요. 그러니까 내보낼 때 하나님께서 말했으면서요. 그들이 너희들을 내보낼 때 빨리 나가라는 뜻으로 무엇이든지 달라고 하면 다 준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400년 동안 부려먹고 노임을 못 받았기 때문에 무조건 달라는 거예요. 그 목걸이 주시겠어요? 그 반지 저를 주시겠어요? 다 목걸이 반지 뭐 다 좋다고 생각하는 거 다 주는 거예요. 뭐든지 다 줘요. 다 줘. 다 줘. 그래서요 엄청난 보화를 끌고요 이집트에서 추방되다시피 빨라. 그래서 나갔어요. 그것이 출애굽기의 놀라운 역사예요. 근데 그걸 개인이요 받아가지고 나온 보물들을 자기 소유로 삼지 않고 광야에 나왔을 때 하나님의 성막을 금으로 지어라 보석으로 만들어라 할 때 자기 갖고 있던 모든 폐물들을 다 갖다가 내놨어요. 그래서 성막을 짓는데 그 금은 폐물들이 다 사용되었습니다. 그것이 출애굽 역사예요. 자, 출애굽 역사가 이어진 다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12명의 사사를 사사란 말은 저지, 재판관입니다. 재판관. 이 사사기라는 말은요, 중국말에서 온 거고요. 원래 말은 재판관기입니다. 재판관이 기록된 성경. 재판관 12명이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400년 동안 사사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왕정시대에 들어가가지고 사울왕이 40년, 다윗왕이 40년, 솔로몬 왕이 40년, 120년 동안 통일왕조를 이루었다가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나라가 분열이 됐는데 우리처럼 남북으로 분열이 됐어요. 북쪽은 10지파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고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유다지파 그리고 레위지파를 데리고 두 지파가 분열돼서 이게 버티고 있다가요. 서기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 멸망을 했어요. 망해버렸어요. 먼저 망한 거예요. 그 후에 한 140년쯤 됐을 때 BC 587년에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망했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다 끌려가고 완전히 성전은 불타버리고 완전히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후에 돌아오기는 돌아왔는데 독립해서 살지를 못하고 바벨론 이후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페르시아 이후에 헬라, 그리스 제국, 그 다음에 그리스 제국 이후에 로마 제국, 예수님 오셨을 때 로마의 지배를 받던 때입니다. 로마 나라에 억압을 당하고 있으니까 메시아가 온다면 로마 나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분이어야 된다고 믿었는데 예수님은 로마 나라에 항거하거나 어떤 방법으로 도전도 안 하니까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믿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게 만들고 그 빌라도 앞에서 마지막 사형당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그 많은 군중들이 구경을 와가지고 십자가 아래서 어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다른 사람은 다 눈먼 자도 눈도 띄어주고 죽은 자도 살리고 바다 위도 걸어갔다며 그럼 너 뛰어내려봐. 그럼 우리가 메시아로 믿을게. 뛰어내려봐. 뛰어내리면 믿을게. 예수님 십자가에서 한 말도 안 하고 뭐라고 기도하냐면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서 운명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도 않고. 그래서 실망을 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는 아무것도 아니야. 메시아기는 뭐가 메시아야. 그리고 제자들도 다 도망가버리고 장례식장에 제자들이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바깥에서 맴돌던 니고데모하고 요셉이라는 소위 말하는 사내들인 회원들이 자기의 무덤도 내놓고 자기가 향수도 내놓고 몰약도 내놓고 해서 예수님 장례를 치르고 부인애들 몇 사람만 장례식에 참석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무덤에 들어간 후 사흘 되는 날 새벽에요.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구약 성경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기록된 거고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기록된 성경이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이 뭐냐 하면요. 구약은 Old Testament, 신약은 New Testament. 무슨 말이냐? 옛 언약이 약속이었는데 약속. 새 언약은 성취. 약속을 이루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이 말씀은 두 개의 짝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자물통이고요. 신약 성경은 열쇠예요. 열쇠가 있어야 열리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신약 성경을 거부했기 때문에 열쇠가 없는 자물통만 붙잡고 맨날 기도를 하고 통곡의 배 앞에서 메시아여 언제 오시렵니까? 어서 오시옵소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는 이미 2000년 전에 오셨어요. 유대인들은 그걸 모르고 있어요. 자, 이제 모르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유대 민족이 회복되고 유대 민족이 나라를 다시 재건하고 유대 민족이 뭉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국민은 있고 영토가 없기 때문에 영토가 먼저 회복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주권을 받아야 되는데 이 주권을 받는 문제가 BC 650년경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을 해놨는데 그 예언이 이루어진 현장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하겠습니다. 에스겔 36장 찾으셨습니까? 36장 이제 이거 다 봐야 되는데요. 이거 다 읽으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요. 제가 중요한 요점만 몇 절씩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8절까지 읽습니다. 자세히 들어보세요. 자, 사람의 아들아 또 너는 이스라엘의 산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산들아 너희는 주의 말씀을 들으라. 여러분 산이 무슨 귀가 있어요? 이스라엘 영토를 이스라엘 산악지대거든요. 이스라엘의 산들아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이 자연을 보고 명령하셔요. 여러분 자연을 보고 명령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왜? 그분이 창조주니까. 풍랑이 막 일어나가지고 막 어쩔 줄 모를 때 풍랑아 잠잠하라 바다야 잔잔하라 이렇게 말씀 한마디로 바다를 잔잔케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산들을 보고 명령을 내려요. 보세요. 뭐라고 명령하냐. 2절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원수가 너희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아하 심지어 옛적의 높은 것들도 우리의 소유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 약속의 땅을 딱 정복하고 와 이거 우리 땅이 되었다. 하나님은 죽었어. 이렇게 이스라엘의 영토를 빼앗은 이방 나라 바벨론, 페르시아, 그다음에 헬라, 그다음에 로마 이런 나라들이 우리가 이 땅을 차지했다고 막 환호를 올리고 신이 죽었다고 부고를 띄우고 그랬어요. 이방인들이. 근데 하나님께서 3절 그러므로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너희를 황폐케 하여 사방에서 너희를 삼켜 너희가 이교도들 중에서 남은 자들을 위한 소유가 되게 하였으므로 너희가 이야기꾼들의 입술에 오르며 백성의 악평거리가 되었도다. 땅을 차지한 이방인들이 막 하나님을 악평하고 유대인들을 막 저주받은 것처럼 말하고 우리가 그 땅을 빼앗았어. 이게 무슨 언약의 땅이야. 말도 마. 이거는 우리 땅이야 하고 이방인들이 여러 시대가 흘러가면서 그 시대가 언제냐면 서기 70년부터 시작해 바벨론에 포로된 건 BC 587년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서기 70년 로마에 의해서 망할 때까지요. 이방인들에게 완전히 짓밟히는 땅이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 1948년 독립할 때까지도 영국이 지배했고요. 오스만 터키가 지배했고 막 지배하는 나라가 많았어요. 그다음 보세요. 4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산들아 너희는 주 하나님의 말을 들으라. 산들과 언덕들과 강들과 골짜기들과 황폐하여 피폐한 곳들과 버림받은 도시들 그 사방의 이교도들 중에서 남은 자들에게 탈취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된 도시들에게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하나님이 산들에게만 말하지 않고 골짜기들아 언덕들아 강들아 피폐한 도시들아 이방인에게 조롱거리를 받고 짓밟히던 땅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땅을 보고 말씀하셔요. 영토 이스라엘의 영토를 보고. 여러분 이런 얘기 들을 때요. 이거는 아닌 것 같아. 하나님 무슨 땅하고 산하고 얘기할 수가 있어. 하나님이 뭔데. 이렇게 무식한 표현을 하면 그 사람은 어둠 속에 들어있는 장님이에요. 안 보이니까 그런 말을 하죠.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처음에는 뭔 말인지 몰라가지고 하나님 제 눈을 열어서 이 말씀의 비밀을 좀 알게 해주세요. 주님이 계시의 영으로 알게 해주신다고 했으니 네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너를 이걸 알게 해주었다고 베드로에게 말했듯이 저에게도 말씀해 주세요 하고 막 끙끙끙 앓으면서 얘기했는데요. 제가 군대 생활을 65년부터 68년까지 했거든요. 군대에 있을 때요. 군대 생활할 때 6.1 전쟁이 터졌어요. 그 전후 신문에 막 6.1 전쟁 제가 이제 군종 참모실에 있었고요. 인사과하고 군부대 본부 대대의 친구들하고 많이 하니까 그 전후 신부가 오면 나한테 좀 보내줘 해가지고 전황을 읽는데요. 모세 다이안 장군이 이스라엘이 그 작은 군사로 넉넉히 이방에 그 소위 말하는 아랍 세력을 무찌르는 걸 듣고요. 그 전황을 보면서 이야 성경에 골리앗과 다윗과의 전쟁과 똑같구나. 하나님이 골리앗을 이 다윗의 물맷돌로 그냥 이마를 하나 쳐가지고 쓰러뜨렸듯이요. 이스라엘의 그 적은 군인들이 이스라엘은 그 당시 400만밖에 안 되는 인구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요, 1억 2천만이 넘는 그 아랍 세력들하고 싸움을 해가지고 이겼어요. 그때 저는요, 5절.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분명히 내가 질투의 불로 이 기도들의 남은 자들과 온 이두메아를 대적하며 말하였노니 그들이 모두 기뻐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생각으로 내 땅을 자기들의 소유로 정하고 그것을 탈취물로 내에 던졌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대언하며 또 산들과 언덕들과 강들과 골짜기들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친히 질투하고 경노하는 가운데 말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이교들의 수치를 담당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주변에 있는 이교도들 곧 그들이 반드시 자기들의 수치를 담당하리라. 그러나 오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너희 가지를 뻗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희가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 그들이 돌아올 때가 가까우니 먼저 땅부터 회복시켜야 되겠다 해서요. 시오니즘 운동이 벌어지던 1880년대 후반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올 때까지 한 3, 40년 동안요. 그 안에서 키부츠 운동을 했어요. 공동농장, 공동동거를 하면서 땅을요. 돈 있는 사람 다 유럽에 있는 많은 사람 돈 싸들고 가서 그 땅을 차지한 게 아니라 돈을 주고 산 거예요. 팔레스타인 사람 보고 이 땅 팔아. 이 땅 팔아. 이 땅을 많이 확보해가지고 유대인들의 키부츠 운동이 시작돼요. 공동농장을 운영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땅이 개척되기 시작하는 효시였어요. 자, 보세요. 8절. 그러나 오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너희 가지를 뻗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희가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그들의 오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니라.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돌이키리니 사람들이 너희를 갈고 너희에게 씨를 뿌리리라. 또 내가 사람들 속 이스라엘의 온 집 즉 그 집에 속한 모든 자들을 너희 위에 번성하게 하리니 도시들에는 사람이 거주하며 피폐한 곳들은 건축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너희 위에 번성하게 하리니 그것이 불어나 열매를 맺으리라. 또 내가 너희를 너희 옛 상태대로 정착시키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처음보다 더 낫게 행하리니 내가 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더 이상 이제 읽으면 많은 세부적인 내용이 나오는데요. 땅이 먼저 회복이 돼요. 영토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민족 회복. 민족을 어떻게 불러들이느냐. 37장. 자 보십시오. 37장 1절. 37장 1절을요. 자세히 들어보세요. 뭐라고 했는가. 37장 1절. 주의 손이 내 위에 임하사 주의 영 안에서 나를 데려다가 뼈가 가득한 골짜기 한가운데 두시고 또 나로 하여금 사방에 있는 그 뼈들 곁에 지나가게 하시니라. 보라 그 열린 골짜기에 뼈들이 심히 많으며 보라 심히 말랐더라.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에 내가 대답하되 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예언자인 에스겔을 데리고요 그 해골뼈가 가득 차 있는 해골골짜기로 데려가더니 다 말라빠진 뼈가 늘어져 있는데 널브러져 있는 그 뼈를 보고 에스겔아 그 뼈가 살아나겠느냐니까 하나님 저는 몰라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고 하니까 너 이 뼈들을 보고 소리를 질러. 이 뼈들아 사방에서부터 모여라. 이 뼈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순간에요 뼈들이 막 머리뼈, 턱뼈, 어깨뼈, 갈비뼈, 그다음에 종아리뼈,
조립이 돼요. 해골뼈가 탁 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힘줄이 생기고, 그 다음에 서 있는데 하나님이 생기를 탁 불어넣어가지고 전부 다 살아났어요. 해골뼈가 살아난 것을 이스라엘의 민족의 부활이라 그래요. 37장 1절 제목이 뭐예요? 예, 마른 뼈들의 환상을 통해서 뭐가 부활해요? 이스라엘 민족이 부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민족을 부활시켰어요. 그런데 밑에 보세요. 자, 놀라운 얘기입니다. 11절. 그때에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온 집이니라. 온 집이라는 말은요, 다른 성경에는 이스라엘의 온 가족들이니라. 가족. 그리고 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없어졌으며 우리로 말하건대 우리 몸의 부분들은 끊어졌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하여금 너희 무덤들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어떻게 하리라? 데려가리라. 그래서요 그 부활한 민족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인도해요. 그것이 영토를 향해서 민족들이 모여든 것이 독립을 한 것이 1948년 5월 14일 지금으로부터 75년 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어요. 넘겨보세요. 이 독립한 일로 인해서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13절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너희 무덤들에서 데리고 올라올 때에 내가 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게 하고 너희를 너희 땅에 두리니 주가 그것을 말하고 그것을 이행한 줄을 그때에 너희가 알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래서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조국을 찾은 것이요 자기의 능력으로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돌아왔다는 것을 그 민족들이 자각하기 시작하리라. 우리들도 성경을 보면서 이 에스겔 37장 8장 9장 다 읽어보면요 이스라엘이 독립한 이후에 일어날 많은 일들이 예언되어 있는데 제가 이 시간에는 이걸 취급하지 않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회복되었습니다. 이 회복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 마태복음으로 가서 이 회복이 주는 의미를 여러분 앞에 선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0페이지입니다. 자, 여기 회복이 되었음으로써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가 우리는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음을 여러분 앞에 엄숙히 선포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40페이지입니다. 이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것의 가지가 아직 연하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너희가 아나니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가 이 모든 일들을 볼 때에 그때 가까이 곧 문들 앞에 이른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성취되리라.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합니다. 예레미야 25장에도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때로는 흩어져 버리고 못 먹는 무화과가 돼서 열방에 흩어진 얘기가 예언되어 있고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는 것을요. 무화과 나무가 싹이 피어나가지고 무성해지는 것을 비유로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독립하거들랑 세계 역사가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를 너희가 빨리 캐치하라. 눈을 뜨라는 거예요. 여러분 75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지금요 확실히 알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요 하나님 앞에 절대로 이제는 망하지 않습니다. 안 망해요. 안 망하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스라엘 민족은 세계의 운명의 시계탑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거동은 세계의 운명을 알리는 마지막 자정이 올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세계의 운명의 탑 시계의 12시 5분 전입니다. 이스라엘의 운명을 통해서 이 지구의 멸망이 곧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너희들은 알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밑에 보세요. 이 얘기가 어떻게 전개되는가?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오직 내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오직 노아의 날과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홍수 이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쓸어버릴 때까지 알지 못하였나니 사람의 아들일이 오는 것도 주님이 오시면요 이 지구는 망합니다. 지구는 망하고 새
천년왕국이 세워지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거기 가가지고 살아남은 이방인들을 통치하는 천년의 통치권 기간에 우리가 거기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이요 오는데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감히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런데요, 이 날은 노아의 홍수의 때와 같다 그랬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준비하는 동안 100년이 넘 준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비웃었습니다. 야, 노 찬에다가 뭐를 만드는 거냐? 이게 배래. 뭔 배냐? 이거 물 위에 뜬. 야, 한 번도 이 땅에 비가 온 적이 없어. 그때는요, 1000년 동안 노아 시대는요,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궁창 위의 물로 인해서 이 지구의 습도와 모든 조건이요, 만물이 풍성하게 자랄 수 있고 인간이 천수를 해도 부족함이 없는 환경을 조성해 놨기 때문에 비가 온다는 것은 꿈에도 모르고 있는 때에 노아가 비가 온다고 말하니까 미쳤냐 그러고 방주를 짓는 것을 비웃었습니다. 여러분, 방주 짓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설계 도면을 받아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방주에 들어와야 너희들이 산다고 아무리 말해주어도 니나 들어가 우리는 안 가. 거들떠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아니했던 노아 시대 때 갑자기 홍수가 터져가지고 이 지구가 물바다가 됐을 때 죽었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시는 날은 지구가 불바다가 됩니다. 지구가 불바다가 돼요. 베드로후서 3장 보십시다. 지구가 불바다가 되는 현장을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입니다. 13절까지 읽습니다. 자세히 들어보세요. 이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노아 시대는 물로 심판했지만은요, 이 마지막 이 시대는 불로 심판합니다. 불로. 이 지구가 순식간에 불바다가 되어버립니다.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그런즉 이 모든 것이 해체될진데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라. 그날에 하늘들이 불이 붙어 해체가 되고 원소들도 뜨거운 열로 녹으려니와. 여러분, 원소가 다 분해돼 버려요. 여러분, 인간도 원소로 만들어졌잖아요. 분해돼 버려요. 그래서요, 마지막 시대에 사람이 어떻게 죽냐면요, 섰을 때에 그 눈에서 눈구멍이 없어져 버리고 그 혀가 입속에서 녹아버리고 그 모든 것이 다 분해 해체가 된다 그랬어요. 화생방 무기나 핵무기가 동원되며 지금은요, 지구를 10번 이상 없앨 수 있는 무서운 무기들이 러시아, 미국, 중국 등등 나라에 준비되어 있는데요. 아무리 핵무기를 만들지 말라고 해도 김정은이도 핵무기를 만들어서 큰 소리 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는 거니? 미국을 때려 부실 거야.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어버릴 거야. 이렇게 떠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자기 일을 하기 위해서 오케이를 사인해 줄 때까지 핵무기는 아무나 못 씁니다. 아무나 못 써요. 하나님이 막고 계셔요. 성경에 막고 계신다 그랬어요. 김정은이도 우리가 있는 한은 핵무기가 한국에 안 터집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존재하고 있는데 여기다 불바다를 만들어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는 김정은이의 허풍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미국에 있는 우리 아들이요, 미국 가서 시민권을 땄어요. 아빠, 엄마, 한국이 참 불안하다는 얘기가 자꾸 미국에서 떠오르고 있는데 일로 오세요. 같이 살아요. 우리 장남이니까 부모를 책임지려고 오라 그래요. 그래, 나는 미국 가면 할 일이 없다. 언어도 약하고 또 거기 가서 내가 할 일이 없어. 나는 이 한국 땅에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여기서 죽을 거야. 네 잘 살고 같이 기도하자. 너도 믿음 안에 거해. 그러면서 대화가 됩니다. 저는 미국 안 갑니다. 불안하다고 가는 사람 많아. 요즘에요, 막 이민 많이 가요. 한국 불안하다고. 그래서 돈 많은 사람 빨리 가요. 도망을. 거기 가도 안전한 것이 아니에요. 여기 분명히 그랬잖아요. 뭘 중요하냐? 12절, 13절 연이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라. 그날에 하늘들이 불이 붙어 해체가 되고 원소들 뜨거운 열로 녹으려니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도다.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를 가는데 그곳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을 받은 민족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갈 곳으로 가지만요, 만약 하나님 말씀에 거하지 않고 어둠 가운데 계속 묻혀 있으면 그는 불심판을 받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육체는 불심판을 받고 그의 영혼도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영원히 거기는 사면이나 복권이 없습니다. 영원히 형벌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하는 어떤 목회자를 만났을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무슨 지옥을 만들어? 지옥은 아니야, 없어 하고 지옥을 부인하는 사람이 꽤 많이 있는데요. 지옥은 사람을 보내려고 만들어 놓은 장소가 아니라 성경에 보면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마귀와 그 쫄개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로 들어가라. 그건 우리가 마귀 따라가다가 글로 들어간 거지, 마귀만 안 따라가면 거기 갈 일이 없어요. 나는 마귀를 안 따라간다고 자부심을 가지려면요, 성질나고 욕하고 탐욕을 부리고 그다음에 신경질 나면 뒤집어 엎고 막, 여러분 그런 게 바로 마귀한테 쏘가 사는 모습이에요. 다시 봅니다. 이사야, 아까 읽었던 성경 8장으로 돌아갑니다. 이사야 8장, 마귀에게 쓰임을 받는 운명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8장 21절, 그들이 율법과 증언에게 구할지니 만일 그들이 이 말씀에 따라 말하지 아니하면 그 까닭은 그들 안에 빛이 없기 때문이니라. 그들은 심히 괴로운 처지에 놓여 굶주린 채로 이 땅을 지나가리라. 그들이 굶주릴 때에 스스로 초조해야 하며 자기들의 왕과 자기들의 하나님을 저주하고 또 위를 쳐다보며 땅을 바라볼 것이로되 보라, 근심과 어둠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라. 그들이 어둠으로 쫓겨나리라. 여기에요, 근심과 어둠과 고통의 흑암을 소유한 사람은 어둠 속에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 근심 걱정이 많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남으로써 기적이 일어났는데요, 제 속에 근심과 걱정과 모든 슬픔이 다 쫓겨나 버렸습니다. 쫓아내 버렸어요. 제가 어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상기시키기 위해서 그 현장을 성경적으로 입증하겠습니다. 조금 뒤로 넘겨가지고요, 이사야 35장, 자,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35장 8절입니다. 871페이지 35장 8절. 또 거기에 큰 길이 있으리니, 예, 큰 길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대로가 있는데 그 대로가 거룩한 길이에요. 여러분, 그 거룩한 길이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하나님 길로 가는 그 길이 거룩한 길인데, 그 길이 거룩한 길인데 그 길을 부정한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오직 그 길은 구속함을 받은 사람만을 위해서 준비된 길이고, 그리고 9절, 거기에는 사자도 없고 굶주린 짐승도 올라가지 못하므로 거기서 그것을 만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구속받은 자들만 거기서 걸으리라. 죄사함 받고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만 걷는 길이 따로 있는데 그 길은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신 그 길을 따라 사는, 예수님이 정하신 길을 따라 사는 사람이 거룩한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밑에 보세요. 10절 축복이에요. 주께서 속량하신 자들이, 속량이라는 말은요, 죄를 깨끗이 씻어가지고 죄 사함을 받고 영원한 속죄를 받은 사람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자기 머리 위에 영존하는 기쁨을 두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슬픔과 탄식이 어디에요? 슬픔과 탄식, 한숨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저는 지금 예수 믿고 이 큰 은혜 가운데 50년 넘게 됐는데요, 슬퍼하거나 탄식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마음에서요 짜증이 나가지고 하나님 이거 웬일이에요? 이런 말 물어본 적이 없어요. 무조건 어려움이 와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제게 닥친 이 어려움도 주님이 저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이 왔는지 제게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도와주십시오. 저는 주께 맡기겠습니다 하고 어떤 어려움도 낙심을 하거나 질문하지 않고 주님이 어떻게 하든지 이 일을 통해서 저를 이끄신다고 믿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가지고 팔아먹어버려요. 죽으라고. 처음에는 구덩이에 집어넣었다가요. 그냥 죽는 것보다 차라리 미디안 상인한테 팔아 하고 돈 20냥에 팔았어요. 그 당시 노예값이 30냥이에요. DC해가지고 판 거예요. 17살 먹은 소년을. 그래 팔려가가지고 어디로 간지 모르는데 갈 때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슬펐겠어요. 근데 요셉은 꿈을 꿨기 때문에요. 슬퍼하지 않고 당당하게 따라갔어요. 근데 어느 날 보디발 장군이라는 장군집에 딱 팔려갔는데 그 집 가서 일을 하는데 그가 일하는 동안에 너무너무 가정이 잘 되고 보디발 장군집이 막 흥성하게 되고 막 자꾸만 형통하니까 야 이리 와봐. 너 그냥 이렇게 종으로만 일하지 말고 우리 집에 모든 재산을 네가 관리해야 하고 20대 초반에요. 그 집에 재산 관리자로 임용을 하는 거예요. 너무 일을 잘하고 그가 있으므로 집안이 잘 풀리고 하는 것마다 너무 형통하고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이 집안의 모든 것을 20대의 초반에 있는 요셉에게다가 다 맡겼어요. 가정 총무로. 근데요, 보디발 장군은요, 왕의 경비 호위대의 대장이에요. 장군이면서도 소위 말하는 경호실장이에요. 그게 자꾸 궁중에 가다 보니까 집에 자주 못 들어와요. 왕을 지키느라고. 그러니까 와이프가 얼마나 외롭겠어요. 근데 와이프는요, 그걸로 만족하고 장군의 부인됨을 감사하고 잘 살아야 되는데 자꾸 요셉을 지켜보는 거예요. 잘생겼다. 꽤 아주 똑똑해. 저걸 한번 손을 대야 되는데. 여자가 탐을 내는 거예요, 요셉한테. 그래서 약간씩 힌트를 주니까 요셉이 탁 돌아서가지고. 자꾸 그러니까 사모님, 장군님께서는 이 집안의 모든 재물과 관리권을 제게 맡겼지만 사모님은 저한테 맡기지 않았거든요. 죄송합니다.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그랬더니 화가 탁 난 거예요. 지가 말이야. 뭐 잘난 척하고 내 말을 안 들어하고. 어느 날 시간을 탁 버티다가 20대 후반이 되었을 때예요. 후반. 27살 때쯤 됐을 때. 집안에 아무도 없어요. 여자가 혼자밖에 없어요. 요셉도 혼자 일을 하고 있어요. 뛰쳐들어가가지고. 요셉을 붙잡고, 야, 간단한 얘기해. 동심아. 나하고 하룻밤, 나하고 한번 하자. 하고 하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옷을 벗겨버린 거예요. 요셉의 겉옷을. 예? 요셉이 너무 놀래가지고, 사모님, 제발 좀. 하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도망을 가니까 그 여자가 탁 죄를 뒤집어 씌우는데 막 울면서 막 집안을 막 떠나게 소리를 지르니까 하인들이 여기저기서 몰려와가지고 사모님 왜 그러세요? 아니 저 종놈이 나를 탈취하려고 봐봐. 이 옷을 봐봐. 이놈이 나 옷을 벗고 나한테 대들길래 내가 소리 지르니까 도망을 가버렸어. 저런 나쁜 놈을 죽여야 돼 하고 막 소리 지르고 남편 올 때까지 울고 있으니까요. 보디발 장군이 들어와가지고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요셉이 저놈이 나를 겁탈하려다가 내가 소리 지르니까 도망갔다 그래가지고 요셉이를 그냥 물어보지도 않고 툭 묶어가지고 감옥에다 집어넣어버렸어요. 여러분 그 감옥은요 흉악범을 넣는 감옥 중에서 다른 죄수를 가두는 일반 감옥이 있는데요. 보디발 장군 집 바로 옆에 고급 감옥이 있어요. 고급 감옥. 그러니까 왕의 주방장 중에 음식을 맡은 자와 술 맡은 두 관원이 왕을 모해하려고 음모를 꾸민 것 때문에 두 사람이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 바로 그 옆방에다가 요셉이를 집어넣은 거예요. 요셉이 그때가 30살 때입니다. 자, 그 사람들이 요셉 하는 걸 가만히 보니까 너무 영리하고 정직하고 너무너무 인상도 좋고 일을 잘하니까요. 그 감옥의 간수가 감옥 안에 있는 내부의 총무를 삼은 거예요. 내부의 감옥의 죄수들을 총무를. 그래서 거동을 다 살펴가면서 이게 일지를 쓰고 그 보고서를 넣는데 너무너무 영리하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자다가 일어난 이 주방장 두 사람, 음식을 맡은, 떡 맡은 관원과 술 맡은 관원이 막 풀이 죽어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탁 앉아가지고 그때 이제 요셉이 가만히 보니까 무슨 근심이 있는 것 같으니까
어떻게 무슨 일이 생기셨나요? 그랬더니 간밤에 꿈을 꿨는데 너무너무 이상한 꿈을 꿨어 하고 그 꿈이 무슨 꿈인데요? 그래 꿈 얘기를 물으니까요. 떡 맡은 관원이 하는 말이 광주리에 떡을 가득히 담고 새 광주리를 이렇게 왕 앞에 가지고 가는데 새들이 와가지고 그 광주리에 있는 떡을 다 물어가 버렸다 이거야. 사흘 후가 되면요. 파라오 왕의 생신입니다. 그 생신날 바로 직전에 생신 행사를 하기 전에 당신의 죄가 드러나가지고 당신은 사형을 당할 꿈입니다. 사흘 후면 당신은 목이 달아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왕 앞에 음식을 바치는 일을 더 이상 못하게 됩니다. 아주 안타깝군요. 하니까 그래? 그럼 자기가 알죠. 자기가 왕을 죽이려고 특별히요 독약을 음식에 탄 것이 탈로가 났구나 하고 이제 알고 풀이 죽여서 고개를 툭 떨구는데 술 맡은 관원이 나도 그 꿈을 꿨어. 근데 내가 꾼 거는 이래하고요. 싱싱한 포도나무가 있는데 이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 있는데 거기서 포도를 세 송이 따가지고 그다음에 그 포도를 즙에다가 포도즙 잔에다가 즙을 쭉쭉 짜가지고 왕 앞에 드렸다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당신은 술 맡은 관원으로서 혐의가 벗겨져 가지고 무혐의로 석방됩니다. 석방되거들랑 저를 기억해 주세요. 저는 죄를 짓고 여기 들어온 사람이 아닙니다. 구구한 변명은 안 하고 저는 죄 없이 여기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나가시면은 좋은 자리 계실 동안에 저를 좀 구제해 주세요. 이랬더니 알았어. 내가 나가면 너를 갖다가 꼭 도와줄게 하고 나간 사흘 뒤에 떡 굽는 관원은 사형을 당했고 술 맡은 관원은 복직을 해서 왕 곁에 딱 갔어요. 그러나 그가 복직된 속에 너무 억울하게 감옥에 왔다가 해방된 그 기분 때문에 요셉을 깜빡 잊어버렸어요. 그러고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왕에게 열심히 충성을 다하고 있는데 어느 날 왕이 아침마다 반주를 드시는데 반주를 갖다 주니까 왕이 안 먹고 싶어. 왕이시여 드셔야 됩니다. 건강을 위해서 꼭 드셔야 됩니다 하고 아무리 포도즙을 구원해도 왕이 안 먹겠다고 자꾸 하니까 왕이시여 혹시 무슨 고민이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너는 몰라도 되지만 내가 지금 지난밤에 희한한 꿈을 꿨어. 그런데 그 꿈을 이 나라 안에 꿈 잘 푸는 꿈 해몽가를 다 불러다가 물어도 아무도 모르는데 그 몽조를 해몽할 사람이 없어. 그랬더니 그러십니까? 왕이시여 제가 감방에 있을 때 그 감방 안에서 제가요 식탁을 맡은 그 주방장하고 둘이서 꿈을 꿨는데요. 그가 꿈을 해몽한 대로 그 사람은 사형을 당하고 저는 복직이 된 것이 기억되는데요. 감방 안에 꿈 잘 푸는 젊은이가 있습디다 그랬더니 모시고 올까요? 그래 데리고. 그래서 감방에 가가지고 요셉이를 왕의 꿈을 풀기 위해서 데려다가 딱 왕 앞에 앉혔습니다. 잘난 척하고 막 내가 꿈을 풀 거야 그지 않고요. 요셉은 내가 꿈을 해몽한 것은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서 꿈을 풀었는데 왕이시여 말씀하옵소서 하고 왕이 꿈을 탁 얘기하는데 무슨 꿈을 얘기하느냐면요. 7마리의 살찐 소가 들에서 풀을 뜯고 있는데요. 7마리의 빼짝 마른 아주 앙상한 소가 올라오더니 그 7마리 살찐 소를 잡아먹더라는 거예요. 아니 큰 소가 작은 소를 잡아먹어야 되는데 삐쩍 마른 소가 뚱뚱한 잘생긴 소를 잡아먹는 걸 보고 꿈인가? 하고 아무리 꿈 해몽을 하라고 해몽가들에게 말을 해도 그 뜻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 없다고 다 이상한 꿈이에요. 잘 모르겠어요 하는데 요셉이는요. 그 꿈이 두 가지 꿈이었어요. 하나는 소를 잡아먹는 꿈이고 하나는 아주 충실한 이삭 7개가 올라왔는데 삐쩍 마른 소위 말하는 깐부기 같은 아주 빌빌하는 이삭이 어떻게 그 잘 충실한 이삭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 두 개가 복합이 된 꿈이에요. 왕이시여 이 나라 안에 왕 앞에 닥칠 운명이 하나님이 주신 계획이라고 발표되었습니다. 왕이시여 지금으로부터 7년 동안 이 땅에 풍년이 들어가지고 엄청난 부가 모든 것이 풍부해가지고 이 에집트가 부강한 나라가 됩니다. 그런데 7년 후에는 흉년이 드는데 그 흉년이 너무너무 어려워서 7년 풍년을 다 잡아먹어버립니다. 그러니 왕께서 훌륭한 관리자를 두셔가지고 이 나라 안에 풍년이 들었을 때 그 곡식을 잘 저장하고 관리를 잘 했다가 7년 흉년을
대비하십시오. 그러면 나라가 잘 설 겁니다. 왕이시여, 제 꿈 해몽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꿈입니다. 하고 왕이 그 자리에서 이봐라, 다들 모여! 문무백관들을 다 모아놓고 이 땅에 7년이 풍년이 오고 그 다음에 7년 흉년이 오는데 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우리 가운데 누구냐? 이 젊은이가, 내가 볼 때는 내가 이 젊은이를 총리로 임명한다고. 30살밖에 안 된 요셉이가요, 감옥에 있다가 나와서 임금님 꿈을 풀어주고 총리가 돼요. 여러분, 이게 성경 얘기예요. 근데 이 꿈 얘기가 요셉이 어릴 때 꿈을 꿀 때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꿈도 꾸고요, 막 풍성한 곡식단 앞에 형들이 와서 절하는 것을 자기가 꿈에 얘기했다가 형들한테 네가 뭐 왕이 된다고? 이 미친놈, 이 꿈쟁이가 미친 꿈을 꿨다고 막 문제를 삼았어도요, 요셉이는 그 꿈을 가슴에 지니고 애굽에 팔려갔어도 그 꿈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는 총리가 됐어요. 그리고는 집안 식구들을 다 불러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의 창세기요, 33장부터 창세기 50장까지 다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한 사람을 훈련시켜가지고 이렇게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서 자기 가족을 구하게 하고 자기 민족을 구하게 만드는 성경 역사가 다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도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될 터인데 그들이 다 한 목자의 품 안에서 내가 양육하고 돌보리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유대 민족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 우리도 다 포함해가지고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을 자격을 인류에게 다 부여했습니다. 마지막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제 친척들이 대부분 다 유교를 믿고 미신을 좋아하기 때문에 가정의 모든 만사를 의논할 때 저는 몇 번 가보니까 너무너무 구닥다리 옛날 얘기만 하고 비석 꾸밀, 제가 꾸밀 얘기만 모금을 하고, 그래서 제가 군대 제대하고 얼마 있다가요, 30살도 안 됐는데 문중에 가가지고 어르신들, 제가 죄송한 제안을 하나 하겠는데 받아주시겠습니까? 했더니 말해보래요. 여러분, 돌아가신 부모님 제가 꾸미고 할아버지 뭐 비석 만들고 그래서 다 땅을 사고 막 그 도면을 그려가지고 멋있게 우리 서시집 문중에 뭐 이런 인물이 있었다고. 유명한 사람이 서희 장군도 우리 문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린다는 거예요. 돌아가신 분 기리는 것보다 우리 집에 살고 있는 2세들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공부를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어려워하는데 차라리 그들에게 장학금을 지불해가지고 그들을 키우고 그들을 잘되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미래의 지향적인 우리 문중이 할 일이지, 아니 과거 얘기를 가지고 막 자랑하려고 하는 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저는 문중에 장학금 제도를 만들고 확실히 하면 제 있는 것을 다 떨어 바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했더니 저건 미쳤네. 아니, 우리는 지금 몇 년 동안 의논해가지고 지금 모금을 마지막 마감하려는데 저기 와서 초를 치네? 자네 그런 식으로 얘기하려면 여기 오지 마. 그렇습니까? 저는 장학금을 모집하고 애들을 위해서 뒷받침한다 그러면 참석하고 비석을 꾸미는 일에는 1원 한 푼도 내놓을 수 없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떠났어요. 그리고는 제 속에서 결정을 내리기를 저것들은 지옥 갈 것들이다. 세상에 저런 무식한 놈들이 우리 문중의 어른들 보고 무식한 놈이라 그래서 제 마음으로. 그리고 안 만났어요. 상정도 못할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 문중에서는 아예 저한테 연락이 안 옵니다. 근데 어느 날 성경을 보다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너무 교만했는 것 같아요. 용서해 주십시오. 요한일서 2장 2절입니다. 이 성경은 저 혼자 읽기가 너무 아쉽고 여러분들에게 꼭 이걸 알려드리고 싶으니까요, 한 목소리로 가능하면 호흡을 같이 해서 큰 소리로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2장 2절 다 같이. 그분은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의 헌물이시니 우리의 죄들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의 헌물이시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였는데 이 원수 관계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내가 그 은혜로 하나님과 화해가 되었다는 걸 믿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화평 헌물이 되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있다고 믿었는데요. 나는 그분과 화해가 되고 원수 관계가 해소가 되었지만 우리 집의 문중의 어른들은 화해가 안 됐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지옥 갈 것들이다라고 말로 못할 저주스러운 생각을 품고 만나지를 않았는데요. 끝절을 보니까요. 나만 우리들의 죄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라. 니만 용서하고 니만 화해시킨 게 아니라 온 세상을 화해시켰어. 온 세상 만민을 다 용서했어 하는 이 말씀을 딱 보고 나서 그럼 우리 문중의 어른들도 용서가 되어 있군요. 화해의 선언이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네. 저는 그걸 모르고 지옥 갈 것들이라고 가로밖에다 내놨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그런 마음 다 버리고 문중의 어른들도 만나고 문중의 아이들도 만나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문중 식구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전도하면서 그들이 어른들은 고집이 세니까 잘 안 오지만 아이들을 다 데려다가 취직도 시키고 학교도 보내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원을 받게 했어요. 또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도 나만 용서해 주신 게 아니라 나 말고 모든 인류가 용서되었다는 말씀이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뭔 죄를 지고 갔어요? 세상이 뭐예요? 세상은 코스모스예요. 세상은 전체를 말해요. 유대인만 아니고 믿는 사람만 아니고 안 믿는 대다수의 사람들도 그들의 죄를 주님이 담당하셨다는 것이 확실히 성경에 나타나 있었습니다. 우리의 죄들만 아니라 온 세상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 저는 이 찬송을 마음속으로 늘 부릅니다.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속하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만 알면 그건 자격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난 너무 죄가 많아요. 괜찮아요. 어떤 죄라도 주님 앞에만 가면 다 용서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자기를 위해서 용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온 탕자를 누구를 위해서 용서했어요? 아버지가 그 많은 재산을 받아가지고 외국에 가서 다 탕진하고 거지가 돼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거지된 그 아들을 보고 이놈 그 돈 다 어디다 날리고 이렇게 왔어 하고 아버지가 돈을 먼저 따졌다면 그 아들을 내쫓아 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전혀 돈 계산 안 하고 그 아들을 다 품에 품고 입을 맞추면서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 기뻐하자고 잔치를 배설하고 이웃을 다 불러 모아 대잔치를 벌리는데 송아지를 한 마리 잡았더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죄를 따지지 않고 생명을 소중하게 품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을 먼저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뭘 봐요? 돈을 보고 계급을 보고 외모를 보고 옷 입은 거를 보고 이렇게 따지는데요. 그건 우리가 보는 외모를 보는 우리하고는 전혀 달리 속마음을 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제발 이번 기간 동안에 설교를 듣고 이스라엘 민족이 말씀을 맡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런 순환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구나. 그걸 여러분이 발견해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의 뒤안길에서 자기가 모든 역사를 운행하고 계셔요. 여러분 역사라는 단어는요 히스토리예요. 히스토리. 히스라는 것은 히스는 그분을 말하고 그분을 보통 소문자로 쓸 때는 인간의 그분이지만요 대문자로 쓸 때는 오직 하나님만 대문자를 써야 돼요. 히스, 스토리. 이게 두 개가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역사는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꾸민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경영 안으로 빨리 뛰어들어가면요 나도 그 역사의 한 모퉁이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역사의 경영자이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함께 소유할 수 있도록 저는 힘주어
오늘 아침 강의를 마치고 또 저녁 때 이 어둠에서 빛으로 가는 것만 아니라 어둠에서 빛으로라는 말은요, 무지와 성경을 아무것도 모르는 멍청한 인간으로 살다가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빛으로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빛 되신 분입니다. 생명이신 분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그 놀라운 은혜 안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저 같은 사람을 시켜서 이 말씀을 선포하게 만든 겁니다. 이제 오늘 저녁에는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좀 더 세밀하게 사탄의 소나기에서 하나님께로 우리를 놓아주는 이 축복이 전달될 줄로 믿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으면 이 축복이 여러분 것이 될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민족이 말씀 맡은 민족으로서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게 삶으로써 2000년 동안 세계에서 유랑하고 조롱당하고 심지어는 600만 명이나 죽임을 당할 만큼 형벌을 받았지만 지금 마지막 때가 이르러 그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토가 회복이 되고 민족들이 모여들고 주권 국가가 되어서 75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매우 임박한 이 시기에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말씀을 통하여 역사를 운행하신다는 사실에 눈을 뜨고 하나님의 그 역사의 현장에 함께 합류하여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그 명령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한 모든 사람 각각의 개인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눈을 뜨고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그리고 그의 심령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